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약속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0절까지 읽으면서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라는 이런 낙인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도리어 그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졌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셨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또 가난해지거나 부하거나 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타락하였으나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 앞에서 매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의 어떠함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볼 때는 매우 밝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전망해야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함과 엘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저질적인 제사장인가를 본문이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것에 비해서 이상하게 2장의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배치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뭔가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 죄악을 터뜨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감춰주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참혹할 정도로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확실히 다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편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긴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엘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엘리가 어떻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술 취했다. 그렇게 오해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자예요. 그러면 목양하는 일에 누구보다 잘 알고 백성들을 이렇게 눈빛이나 그 사람들 태도만 봐도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평생 그 제사장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왔다는 것입니까? 엉터리로 해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도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엘리의 분별력 없음과 직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더 확증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성소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엘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네가 술 취했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술 취한 술꾼이 예배당에 오는 것도 우리는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술 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성소에 많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자주 본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술 취한 채로 성소에 출입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고 흔한 일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소의 거룩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빈번한 일이길래 제사장까지도 네가 술 취했냐 그리고 포도주를 끊어라 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호통을 치고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실 때에 채찍을 들어서 패면서 욕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정말로 성실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서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했다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소를 대하는 백성들이 왜 성소를 더럽히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성소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 간에 성 문제가 있고요. 교회 안에 재정의 문제를 장난질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노름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에 계속 연루가 됩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뇌물을 줬냐 안 줬냐 하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엘리 시대만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해요. 사실 이거보다. 술 취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기웃거리고 있고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예배당에 와서 마이크를 잡는다니까요.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들이 정치인들 모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교회 성도들에게 몇 번을 찍어라 하면서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이런 일들이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직분자들의 타락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이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문제냐? 아니에요. 자녀들을 봐보세요. 더 심각합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제물을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고기를 내놔라.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가야 될 고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태워지고 난 뒤에 아니면 남은 고기 중에서 삶아진 것들, 다 이런 것들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는 것이죠.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시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놈들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또 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것은요, 성소에 그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꼬셔서 동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사실은. 이 정도면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 집안의 문제로만 축소시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민수기 25장에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하고 간음합니다. 간음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창으로 남녀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둘로 창으로 꽂아버려요. 그리고 한 번에 관통해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미움도 함께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기도 때 시편을 읽어가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죄악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요. 사랑 이야기하면 뭔 사랑만 이야기하냐면 질투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잘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냥 해주는 정도로 끝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동반하고 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행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알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게 통용되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 중에서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낄 수 있습니까? 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끼어든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인간인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을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이행해 나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23절 보시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의 타락함, 그냥 실수한 거 정도가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빼앗고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들을 먼저 그 아들들이 빼앗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한단 말이에요.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성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만 알고 우리의 조상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됐는가를 안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24절처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것이 아버지입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맞아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를 아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주 태연하게
저 같으면요. 제 아들이 만약에 그랬다 하면 저는 제가 먼저 달려가서 몽둥이로 팼을 거예요. 네가 사람 새끼냐?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태연해요,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이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둔감하냐면 그냥 편안합니다, 여전히. 그냥 나쁜 말 들린다 하지 마라, 이런 종이에요. 이것은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일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성경의 평가는 이런 거예요. 엘리,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더 귀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네 아들들을 살찌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강요하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 가니까 맨날 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신지 잘 몰랐고, 그래서 강요받는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설명이고 뭐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봐요. 아버지가 참 그때 잘하셨구나. 자녀들의 눈에 밟히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분명하게 그렇게 아주 매섭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만들어낸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면, 제가 말한 대로 예배 안 드리면 산에다 묶어놓는다든지 두드려 팬다라면 아마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신고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면, 우리 시대의 인권에 아동폭력법에 의한 것보다, 아동폭력의 법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정신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녀한테 교사가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교사를 했다고 그 교사를 신고한다니까요. 2년 3년 계속 재판에 끌고 다녀요. 그래서 교사의 영혼을 뼈 빠지게 말라 죽기 비틀어요. 이게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완전히 다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괴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공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회장, 부회장인가요? 뭐 거기 떨어졌다고 부모가 와서 계속 고발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부에서 나서서 그 부모 고발해서 바로 1년 구속 지금 바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엘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네. 우리가 이러고 있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보다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교육이란 교육은 우리가 없는 돈을 들여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부모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예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쓰러움이 차고 넘쳐요. 결국은 우리는 엘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27절부터 36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엘리의 두 아들들이
거짓된 제사장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가서 훔쳐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했을 거예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의 동침하고 이런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직분자는 인간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치시지 않는가? 분명히 말씀대로라면 출애굽기나 레위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불의한 일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 죽이신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울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1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예 첫 시작부터 얘네들 나쁜 인간들이야 라고 하고 딱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까지도 짓밟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 12절에 보시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엘리의 책임이에요. 그의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혈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교회가요. 조국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어떻게 뽑힙니까? 하나님을 알고 직분자 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장로 와이프가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뽑아줘. 이번에 떨어지면 우리 남편 마음이 상할 거야. 이래가지고 장로를 뽑아놨어요. 그게 장로입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인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직분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상태로 직분을 행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놓은 직분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합니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엘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자녀들을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가서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들의 들리는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안 들으면 이 자녀들을 쥐어패서라도 어렸을 때 아직 부모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있을 때 가르쳤어야죠. 커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애들 다 알아들어요. 2살, 3살이면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부모가 기도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 먹이면요, 자녀들이 놀면서 찬양하고 놉니다. 자녀들이 놀면서 예배드리고 논다니까요. 그것을 부모가 한 번도 안 보여주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견디기 힘든 거죠. 해봤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2, 3살짜리가 뭘 알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교육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에게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엘리도 회개했단 말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녀 문제에서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행한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기로 뜻하신 것이다.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두 가지 불순종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내 자유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결정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뭐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기로 뜻하신 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놀라야 돼요. 다른 것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큰 자리 되지 못해서 그것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라는 것에서 놀라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울고 불어도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재물을 약탈하고 또 해막에서 일한 여자를 동침하였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조국 교회의 개혁을 늘 꿈꿔요.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시찰이나 노예를 가면 변화의 모습이 없어요. 노예가 갈라지는 와중 중에서 젊은 목사들이 모여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던 목사들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개혁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힘 있는 목사들이 다 헤쳐먹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요.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달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뜻한 거다 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무슨 수로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오늘 말씀 안 전했다가 다음에 전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전하지 않는 것과 내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심의 뜻이다,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임을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별로 큰 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서를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요, 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상황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일 수 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살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막바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27절로 넘어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이야기부터 하세요. 27절과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27절과 28절을 통으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집에 속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중에서도 누구를 뽑았다?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내가 뽑았다. 그리고 제사장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봇을 입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화제를,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의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택하심이 점점 특권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질투를 반영한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된 것 같은 그 똑같은 설명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분향단에 올라와서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고 에봇까지 입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화제 중에서 너에게 내가 먹이고 입혔다. 이렇게 내가 특별하게 너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자 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말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봐보세요. 분명하게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에게 부여하신 것을 너희는 존중하지 않았다. 그냥 네 현실 속에 지금 네 품 안의 자식이 더 좋지 않더냐. 그래서 네 품 안의 자식의 안쓰러움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을 너희가 포기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3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고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철회하세요. 취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될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했다가 취소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근거로 마음에 품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신실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 언약의 신실함 앞에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신실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 앞에 늘 신실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 한번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 받으면 그것을 끝난 건 줄 알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신실함을 우리 안에가 유지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가 혈통적으로 그냥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습니까? 엘리가 그냥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뺀 그 사건 한 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에서 항상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언약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 서려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 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그 신실하심을 닮은 우리 안에 합당한 신실함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착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대에서 멀리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세례 받으면 다 끝난 것으로 알아요. 한 번 직분 받으면 자기 신분인 줄 알아요. 직분자다운 명이 하나도 없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3년 꼴랑 그거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자기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목사인 줄 알아요. 말씀에 신실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목사입니까? 사람들은 목사라고 불러주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목사이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31절부터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네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노인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젊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안 대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 없는 자식들이 계속 혈통을 이어갈 것이다. 부모 없이 자라간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움이 없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네들 판단으로 살겠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복받고 있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다? 너희 집안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된 먼저 믿은 너희가 나중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니 이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유명무실한 부모 아니냐. 그러니 노인들을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노인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 앞에 살아본 연륜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네 후손들은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회 있을 때 가르쳐야죠. 그러니 기회 있을 때 합당한 부모로 내가 서야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까지 가지 않고 젊어서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엘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두 아들을 한날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그 둘이 당한 일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 앞에 3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그 표징으로 증거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는 것을 돌이키시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이키실 일이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성을 띠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만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타락해서 성소에서 술 먹는 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동침했는데도 죽지 않아요. 이것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 집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지경에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깜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조국교회처럼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간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큐티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 정서가 가는 대로, 감정대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것은 소망입니까?
우리의 절망입니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까서 밝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서 다시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일 처음 작업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35절과 36절 말씀에 놀랍게도 희망적인 말씀이 나와요. 3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폐위시키시고 또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쭉쭉 넘어가다 보면 예비한 자가 누군지가 나타나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이요. 시작. 예,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기 다른 아이들처럼 바깥에서 뛰놀고 이런 일상생활을 지닌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맡겨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새끼가 세상의 다른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면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세상의 평균화로 이루지 않고 우리를 구별해서 다르게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달라지는 것에서 벌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달리 키웠다. 구별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어린 아이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는 게 얼마나 그 중압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기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이제 누구는 잊어버리라고요. 사무엘을 잊어버려. 이제 너희들에게는 세 아들과 내가 두 딸을 주겠다. 그러니 사무엘을 이제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시. 이게 부모로서 쉽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또 21절에도 그렇고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게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어떤 외모가 뛰어나거나 사무엘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간적인 탁월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수종드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로 인정하겠어요? 아, 쟤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 인정을 했어요. 갈 때마다 걔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쟤 구별된 애. 쟤는 그냥 저기서 사는 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종교적 타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을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국교회가 타락해 있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이런 계속 질문이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둡니까? 라는 그런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계속 예비하고 계셨음을 여러 군데에서 간간히 보여줘요.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타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빛을 하나님께서 계속 꽂아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표출하셔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추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일 수가 없죠.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8장에 가시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함이 나타나요.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말은 안 맞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계속 언급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사무엘서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 전체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왕이 누군가라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어떤 왕이라고요? 세상의 임금처럼 군사력으로 힘 있는 왕이 아니고, 그래서 왕을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 세워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사무엘이 말씀대로 세워요. 첫 번째 왕은 거짓된 왕의 모델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35절의 말씀을,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행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충실한 제사장은 단지 제사장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합당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지 다윗 왕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다운 선지자와 참다운 제사장과 참다운 왕의 역할을 하실 분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아주 우리가 많이 본 그 문구가 나와요.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거 누가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잘하실 때에 이런 기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사무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근시안적으로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우리 일상에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문제, 요거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뭔 문제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이 문제,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는 문제, 우리 집에 자녀가 문제 있으면 자녀 문제, 우리 건강이 없으면 건강, 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 짓고 괴로워하면서 막 거기에 열심 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위로자가 구원자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앞에 오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무슨 말씀만 하고 있냐면, 현재, 지금 당장 나 슬픈 거, 괴로운 거, 이거 해결하는 것이 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다 확증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지금 현재에 조금 부족한 것들, 나의 지금 현재 고달픈 것들,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지금 나에게 결핍되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아서 그 사람이 견디고 인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시궁창과 같은 냄새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어서 그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관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약속하심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것들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그런 짜잘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지금 당장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것,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해서 신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갖고 붙잡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게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이 생의 삶은 우리 길지 않아요. 이 생에서 내가 조금 빌어먹게 살 수도 있어요. 이 생에서 내가 조금 덜 떨어지게 불편하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찮은 자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통용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막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왜 광주 땅이 이럽니까? 하나님 왜 광주의 교회들이 이 모양입니까? 하는 그 애처로운 것들이 하나님 다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그 소망을 본 사람은 시궁창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아는 자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분투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근거한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몰라요. 그냥 모른 채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오늘 몰랐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체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도 확실히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